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하게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성취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꿈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빛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오늘이 지나면 또 쉼이 있는 또 주말이 있는데 오늘 한 주의 삶을 잘 달려오신 그 열심의 삶에 잘 달려오셨으니까 오늘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풍성한 열매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을 주말 안식과 휴식 가운데 참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그 송구영신 특별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먼저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복음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이 입에는 달고 배는 아팠다라고 하죠.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참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고난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감당할 것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증인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와 죽음과 부활,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성도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늘 성도들을, 우리들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공격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장에 여자와 아이가 나오죠.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 많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기에 사탄이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666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나와요. 666, 짐승의 수라 666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 로마의 황제,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하여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네로 황제보다 더 큰 박해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던 그 황제로 보이지만 또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또 우리의 마음은 흔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늘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 일곱 교회 이야기 때도 했지만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 완전함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함.
그런데 육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것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되 정말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해하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고난과 고통,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대, 미혹하는 이 세대,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알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연약한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 안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화평함과 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또 기도의 응답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특별한 그 특별 성령 집회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은혜가 가득한 시간 우리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